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들어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한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삼위일체를 알려고 그 온 교회가 굉장히 노력했고 열심으로 그것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보다 선배되신 분들이 어느 한 면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인 식물이 입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 있다. 뭐 그리고 또 수박이 있는데 겉껍질이 있고 그 속에 먹는 것이 있고 씨가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하기도 했고 뭐 사과를 예로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전기가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면 그것이 줄을 타고 오다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고 그것을 이렇게 오게 하는 그 과정은 그리스도고 그 발전소는 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피조된 어떤 이런 세상을 들어서 이렇게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손마디도 3개고 사람도 목이 있고 뭐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나라도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뭐 이제 또 그리고 군대도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걸로다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좋아요. 그것이 뭐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들은 믿어. 근데 이것들로 우리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재현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보통 신학교에서도 그건 너무 많이 알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많이 알면 다치니까 그냥 조금만 알아도 그냥 삼위일체는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는데 한 분 안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앞으로 오실 예수라는 것은 잘 알죠.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 이름이 기묘자라 묘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사라고 그러니까 모사꾼이라고 얘기하죠. 모사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모사라는 것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의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모사를 그 사기꾼, 거짓말 이렇게만 해갖고 신천지에서는 뭐라냐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거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기를 증거하라고 그래요. 진리신 하나님이 거짓 것 가운데,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적어야 못하고, 어쨌든 삼위일체를 증거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묘자라 묘사라 성령이시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예수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가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삼위를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또 삼각형을 가지고 또 그 얘기를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요 삼각형을 가지고 잘 증거해 놓은 단서가 있는데,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데우스,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는 거죠. 성부도 하나님이라는 거, 이꼬르의 이꼬르, 이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이꼬르가 이즈낫이죠. 이즈낫. 이꼬르가 아니다. 성자와 성령도 이꼬르가 아니다.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정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나면 이 정리가 잘 된 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삼위를 이해하기 함정이라고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우리가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올무. 그 올무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 근데 성경에 올무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또 계시록에 아버지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이 그 임봉한 책을 받으러 가시는 그런 모양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아들 예수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따로 계시는 세 분, 또는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정이야, 함정. 이런 것들을 잘못 붙잡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을 조금씩은 나타냈지만,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다, 하나님의 어떤 비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비밀이 아니야. 감추어지신 하나님이 아니야. 감추어지신 하나님이 맞았어. 영원 전에 감추어졌던 분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 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성경에서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체, 형상, 또 본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말씀드리면서 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러면 사람을 지으시는 그것을 보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바로 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 그래갖고 이제는 뭐 예수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오히려 이 그리스도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한 이름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직책을 수행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라도 속지 마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절대로 안 돼. 또 그리스도가 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더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이름 예수를 주셨어. 예수. 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두 번째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임마누엘. 그러나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도 이름은 예수야. 예수.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 근데 이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대 속에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 부부가 있어야 된다. 부부가 결혼하여 그 가운데서 낳는 제3의 인격체 이것을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땅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닌 거죠. 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은 뭐냐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그것들,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 그것을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도 부부가 결합하여 낳는 그 아들을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들을 낳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생명, 내가 어떠한 아들을 낳느냐는 거죠. 어떠한 아들. 이거를 성경에서 보여준 얘가 셈과 함과 야벳의 예죠. 셈과 야벳과 함의 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포도 농사.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 보고서는 나발을 불었단 말이야. 나발을 불었어. 우리 아버지 창피하게 남의 수치를 가리워줘야 되는데 가리워주지 않았어. 근데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갖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어나갖고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노발대발했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함이 그랬단 말이냐 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그런데 그때 자세히 보면 아직 가나안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 요 모습이, 셈과 야벳과 함의 모습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함은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 특별히 육신이라는 존재는 남의 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죠. 너희가 너의 눈에 있는 모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뺀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가 뭘까?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가 뭘까? 그 판단과 정죄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 어쩌면 그 들보,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빼버려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들보예요. 들보. 절대로 못 버려. 그 들보가 우리의 육체 다라고 내가 딱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육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들보와 같아. 그래갖고 내 눈에는 들보가 가득 차 있어. 내 판단만이 옳고 내가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육체를 빼버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판단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판단의 사람은 그럴 수 있다야.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고 막 그래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상태에서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그럴 수 있어. 두고 봐라. 저거 확실한 걸기만 해봐라.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단 말이야. 들보.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들보를 가지고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여. 티끌. 자, 어쨌든 이 함이 육신, 몸적인 거란 말이야. 몸적인. 그래서 남의 것을 덮어주지 못해.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함에게서 나온 생명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은 뭐야? 함의 아들은 쉽게 얘기하고 남의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는 성격, 이게 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의 아들은 남의 잘못을, 수치를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 여러분, 물론 노아가 잘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냐 하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포도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한단 말이야. 포도주도 성령을 얘기해. 성령.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포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취한 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부끄러움이 없어. 성령에 취하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노아, 하나님께 의인인 이 사람은 근데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것이 셋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이야? 사실은 노아의 생명이에요. 노아의 생명이야.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명은,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뭐가 남아있어? 함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그래서 가나안, 아직 나지도 않고 있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육신은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아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없어.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고 있는데 함의 아들을 낳고 있는가 셈과 야벳같이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절제할 줄 아는 아들을 낳고 있는가. 내가 낳고 있는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지만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 본체를 낳으시는 것, 본체를 입으시는 것, 요것을 갖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 육체인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이 육체가 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낳죠. 죄의 종의 생명이잖아. 아직 죄의 종의 생명. 마귀의 아들이잖아요. 이 육체는 마귀의 아들이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좀 높이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 높이는 건 좋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높여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가 보다 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자기들이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마귀의 아들이라니까 당연히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아들 예수가 누구시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입으셨어. 이것을 입으신 것을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낳으셨다. 그래서 그 낳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그러면 예수 안에 삼위 하나님, 겉으로 보인 그 예수라는 육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다. 그거는 사람이신 하나님을 오신 그 안에 있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더 옳아요. 사과로 표현해서 사과의 겉은 이거는 겉은 성자를 이야기하고 속은 성부를 이야기하고 신은 성령을 얘기한다. 이런 삼위일체 주장이 더 옳아요. 나는 이왕이면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아멘. 나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를 믿겠다는 거야. 다른 것으로는 완전히 표현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비록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만 옳다라고 그럴 수, 물론 옳은 건 옳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고 옳단 말이야.
그러나 나도 그 전에는 죄인이었었고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들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 속에 사람을 만드셨고 이것을 육체 안에 요 영혼 몸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영혼 몸이 사람에 있었던 건 성경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몇 장이죠? 4장 12절인가? 거기에도 보면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에. 또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네,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는 거야. 왜? 요것은 사람을 새 인격으로 지었어요. 새 인격. 인격이 새 인격이야. 새 인격. 인격이 셋이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새 생명이 있어. 새 생명.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몸의 생명이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은 영혼 몸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잖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영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혼 몸 사람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관이야. 그런 생명이야. 혼은 자아라는 생명이야. 내 생명이야. 내 생명. 나를 나타내는 생명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이 몸은 오감과 오감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혼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몸이 없이는. 그래서 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요것이 몸이야. 몸. 요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게 사람.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 속에서는 때로는 두인격이 나타나죠. 두인격. 왜? 세인격은 요거는 하나님과만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인격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서는 영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영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영의 인격이 뭐야? 영의 인격.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인격이야. 하나님의 인격. 요것들이 나타나야 돼.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영의 인격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혼과 몸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고상하게 아주 그냥 사람이 보통 착한 그런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 넌 왜 저래 할 정도로 조금 그럴 적이 있잖아. 이렇게 그냥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다중인격 말고요. 다중인격이라는 건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인격을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든지 그런 현상들인데 그거 말고도 사람은 어떤 때는 아주 고상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육체에 아주 막대 먹은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영을 갖다가 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회. 근데 오늘 성령도 조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만 조회가 아니라 성령도 조회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혼은 푸시케. 또 몸은 비오스 또는 소마. 육체는 사르크스. 그렇게 헬라어는 각자 생명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근데 한글이나 영어는 생명하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쓸 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가지고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그 헬라어에서는 인격을 각자의 인격이라고 해갖고 인격의 이름이 다 틀려요. 이름이 틀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삼위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도 새 인격으로 지으신 거야. 새 인격.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을 그릇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릇이냐면 그릇은 뭐야? 담는 거야, 담는 거. 이 물컵에는 뭐를 담는 거예요? 물을 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하나 담는, 뭐를 담는 걸로 지은 거야,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약속하신 거야, 약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이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사실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 임마누엘이 그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손 붙잡고 다니는 함께 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 그래서 질그릇에 뭐를 가졌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에 영혼 몸으로 됐는데 특별히 육체로 되어졌잖아요. 질그릇이잖아. 우리가 영혼 몸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영의 대비, 사람의 영과 같은 것이 성령이야. 성령. 어떤 사람이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영이었대.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풀었죠. 우리 성경에는 뭘로 돼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러죠. 근데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를 또 아주 그냥 지식이 있는 척하면서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 다르게. 성령은 오순절 다음에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성령이래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다른 영이 돼버리잖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되어진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왜 성령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냥 영이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야?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붙인 거지. 그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 또 이 혼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아들 예수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성부 하나님을 보시는 분은 한 분 있어. 한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성부 하나님을 보신 분은 누구야? 예수밖에 보신 분이 예수밖에 보신 분이 없어요. 영은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을 보신 분은 한 분,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본자만 증거하는 거야. 증인이 뭐야? 증인.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 본 사람,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본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아버지를 증거해? 예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만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자, 요 성부가 우리 혼과 우리 내 주인, 그러니까 주인, 나를 이루는 주인격이 혼이라면 하나님의 뭐 주인격이다 그러면 저거 하지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같은 존재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몸을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근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경륜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요 몸을 입으신 이 하나님이 뭐를 입으셔요? 육체를 입으신단 말이에요. 육체. 그런데 이 육체는 사람의 육체와 같기는 같은데 재질이 틀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말씀이. 그래서 틀리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고 말씀이 육신 되신 육체예요. 자, 성령, 성부, 성자야.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육체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 계시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은 성령, 성부, 성자로 이렇게 삼위로 계시느냐? 각자 하시는 일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성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야. 계획.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분이야.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계획,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한 계획이 있으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네.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만 되었다니까 말씀으로만 된 걸로 알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직접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지으셨다고. 물론 말씀으로 천군 천사들이 이루고 이런 건데 또 사람은 직접 만드시잖아. 중요한 어떤 사람은 직접 만드시잖아.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을 표현해내고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내고 이루시기 위하여 이룰 수 있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모든 것들이 성자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범죄한 사람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륜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루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중요한 십자가를 교회가 잃어버렸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사람 오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요? 안 돼, 안 돼. 사람 오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 많으면 나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더 신이 나서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로 막 하겠지. 근데 이 십자가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야. 이 십자가는 버릴래야 버려도 안 되고 이것만 증거해야 돼. 교회는 사람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요즘은 십자가 얘기만 안 온대. 안 오면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되지. 안 오면 주님하고 둘이 오면 되지. 아니야. 십자가 많이 증거돼야 돼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고 사람 세상에 나가서 물론 쉼을 얘기해야죠. 쉼을 얘기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쉬고 세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면. 무슨 여기서 부자 되는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쎄되는 거야. 쎄되는 거 하지 말래. 나한테 이렇게 쎄다고. 쎄긴 뭐가 쎄. 할 얘기는 해야지. 죽더라도 할 얘기 하고 죽으면 원이나 없지. 원이나 없어. 아니에요. 아니야. 십자가 외에는 증거야. 바울 선생님도 우리가 그렇게 적어가는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나아요? 어떻게 바울을 쫓아가 대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묻기도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는커녕 누구야? 사도 바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해. 그러면 그보다 못하다면 그냥 그분이 하신 거 그냥 쫓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쫓아내도 가야지. 쫓아내도.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히 교회에서 증거돼야 될,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서도 안 되고 안 돼. 어쨌든 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야. 그런데 이루셨지만 누구 측에서만 이룬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었어. 아직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진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 편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신 사건이 거듭남이고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뭐한가? 다 이루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성취. 그래서 삼위 중에 한 위라도 안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정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정말 그 육체 안에 한 분, 이 육체로 오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 안에 정말로 성령, 성부, 성자 삼위로 계시는 것이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찾아보진 않겠어요. 지금 내가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 다음 시간에 해도 되긴 되는데 딱딱 좀 끊어지게 해야 돼서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대. 성전. 이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 46년 동안 지은 무엇을 자랑해요? 성전을 자랑하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저것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그래서 비웃죠. 비웃어. 근데 예수는 뭐를 말씀하신 거래?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가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전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조금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지 무슨 성전이야. 뭐가 거룩해? 건물이 뭐가 거룩해? 교회가 거룩하죠. 교회. 그 교회 당이지 교회가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교회당 무슨 교회당 이렇게 썼었죠. 근데 어느 날서부터 성전 짓는데 뭐 성전 건축 세미나 무슨 성전 건축 세미나예요. 성전은 여러분 이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어. 이제 참 성전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다음 성전 시대는 없어. 예수만이 성전이야. 다음 성전 시대도 있긴 있구나. 예수가 성전으로 오셔서 누구 안에서 성전을 지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 짓는 다음 세대가 있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참 성전이에요. 이게 다른 성전은 없어요. 구약에 무슨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으니까 이제 또 예수 다음에 오는 성전 무슨 성전이 있어요? 참 성전이 오셨는데 이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어. 성막 시대도 이 성막을 공부하고 성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참 성전을 더욱 뚜렷이 알기 위하여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끝나버렸어. 근데 참 성전을 알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공부하는 것은 옳아. 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사셔? 성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으시고 내 이름을 거기 안에 두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만 와야 된대? 성전으로만 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사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만 사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도 성령, 성부, 성자 요 성전이 함께 움직여. 함께. 성령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성령이 가시는 곳에는 그 일을 계획하신 성부도 그 일을 이루신 성자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항상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움직이셔. 그럼 구약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령이 거기에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어요. 당연히 계시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인데 구약 때 하나님과 예수가 틀리대. 그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벼락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 대신 이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거야. 아멘. 이게 삼위일체의 완성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0분간 휴식하시고